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의 몸된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기쁨을 잃지 맙시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절기인 기쁨의 50일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주일이자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감사와 기쁨을 안고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아온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의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요. 혹시 잠깐이면 지나갈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해야 할 그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삼켜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구원을 향한 이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삶의 전체를 완전히 물들여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세상의 잠깐의 근심 걱정들이 우리 안에 영원해야 할 그 구원의 기쁨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아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5월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별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구원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님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에게 참여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We jumping,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We jump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We jump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내일 freedom. 부활하신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여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비추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니
찬양해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네,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나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니 네,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시니 찬양해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구원을 믿으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네, 구원의 빛 대신 우리의 기쁨의 길을 향하는 영원한 인도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빛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빛만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의 단절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그 계획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요.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변 내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그 영원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우리 함께 기도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이라는 영원한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전해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구원이라는 영원의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 더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준비시켜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복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위에 주님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아프셨을 하나님 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누군가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되돌아보게 하소서. 아침 해 뜨고 저녁 낙조 볼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 느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보러 간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강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고 1등을 하라고 가르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다는 뜻은 그 부르심에 끝까지 완주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마음 조아리는 순간에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공동체,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들을 보살피는 공동체, 서로 다른 마음 가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성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월 12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소식 안내드립니다. 21기 베세리 자매께서 수료를, 32기 재경모 형제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간고사를 앞둔 청년들을 위한 간식 배부가 진행됩니다. 일시는 4월 12일 오늘 청년 예배 후이며 장소는 1층 로비입니다. 대상은 중간고사를 앞둔 대학생, 대학원생입니다. 관련 문의는 박희성 코셀 리더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먼저 형제 모임 차이지 말고 차세요입니다. 일시는 4월 12일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장소는 잠실 유수지 풋살구장입니다. 청년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매 모임 차고 또 차세요입니다. 일시는 4월 19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장소는 동일하게 잠실 유수지 풋살구장입니다. 청년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팀 체험의 날 함께 스탠바이 행사 안내드립니다. 방송팀 사역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참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4월 중 희망하는 주의 예배를 방송팀과 함께 준비하고 섬기는 행사입니다. 4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대예배실 방송실입니다. 방송팀 사역의 현장을 방송실에서 직접 체험 후 식사교제를 하며 간단하게 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관련 문의는 정예은 방송팀장에게 해주세요. 무지개잔치 청년 스태프 모집 안내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무지개잔치 플레이존 놀이기구와 가스펠 버블쇼 진행 시 안전관리를 도와줄 청년 11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4월 19일까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박경찬 회장에게 해주세요. 함즐하물 발간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소식지인 함즐하물 51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뒤편과 1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혈 및 조혈모 세포 기증 안내드립니다. 4월 26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헌혈 행사가 진행되오니 건강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아침을 꼭 드시고 오세요. 2주간 여행은 자제해주세요. 탈모약을 드시는 분은 2주간 약을 끊어주세요. 간단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이성균 안수집사님께 해주세요. 공동체 소식 안내드립니다. 김지민 형제와 김보현 자매의 결혼식이 4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주님의 교회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갈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는 저희가 참말차 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 몇 가지 현지 사정으로 오늘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참말차는 오늘은 없고요. 우리 다음 달에 저희가 좀 많은 친구들, 청년들, 형제들 와서 함께 좀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있는 차차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제일 기다리고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커플이 있어서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지민, 김보영 커플을 여러분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7기 김지민, 25기 김보현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여기 주님의 교회 다니면서 역시 결혼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중예배실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왜 나 초대 안 했지?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그분들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비 신부께서 교회를 이번에 처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또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한 가정 안에서 또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좀 한화하는 친구들 우리 축하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많은 축하와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성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민 형제와 김보현 자매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되려 합니다.
세워지는 이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듯이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들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결혼식이 모두가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혼인잔치를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완전한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여자의 자궁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셨고 또 이렇게 세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 못해요 라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 이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례와 관련해서는 작년 이맘때쯤 청년부 예배 시간을 통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다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요. 지난주 들은 말씀도 잊어버리는데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려줘서. 둘째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 37기 친구들을 비롯한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도 세례가 무엇인지 좀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셋째로 세례는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한 번 받는 것이지만요, 내가 받은 이 세례가 내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매번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유는 올해는 상반기 세례식이 5월 31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입교 세례 예식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입교와 세례 예식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중이시죠.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중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은 잠깐 교회에 오셔서 다시 사역을 하시고 또다시 안식년을 가지러 가시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입교 세례 예식을 하기로 해서요. 올해는 5월 31일 주일에 입교 세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세례 입교 예식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5월 10일, 17일, 24일 세 번 교육을 받으면 31일 주일 11시 예배 때 세례 입교 예식을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청년부에서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4번에 걸쳐 세례를 배우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인 5월 10일부터 예배부에서 주관하는 3번의 입교 세례 예식 교육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요. 그러면 최소한 7번의 입교 세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면 꼭 사용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읽고 있는 새신자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 굉장히 좋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10주 과정으로 우리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번의 교육까지 더하면 총 17번의 세례 입교 교육을 받는 것이 되어서요. 그래도 이 정도면 세례 교육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직 입교와 세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에 꼭 신청해서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고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은 내가 받은 그 세례가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연애를 하든지 보통 2, 3년 정도 교제하고 결혼을 합니다. 저는 아내를 만난 지 3개월 되던 때 결혼 이야기를 했고요, 6개월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딸 셋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광고도 있죠. 결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연애 때는 만남이 좀 자유롭습니다. 뭐 썸 좀 타다가 만날 수도 있고, 싸우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졌다가 또다시 만날 수도 있죠. 연애 때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결혼은 두 집안의 일이 되는 것이고 혼인신고라는 사회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결혼했음을 두 가정이 허락하는 것이고 하객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공식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죠.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져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것이야 두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요, 결혼한 후에는 이것이 사회적인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허락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헤어지지 못하죠. 요즘에는 이것이 싫어서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동거도 사실혼 제도라고 해서요, 뭐 재산권 분할과 같은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결혼하지, 사랑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약속의 자리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만을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언제까지나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서로 믿고 결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여 영원히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동거는요, 책임이 없습니다. 살아보니 실증나더라, 나랑 안 맞는다 하면 헤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병이라도 들면 떠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계약이라고 하죠. 사랑도 헌시도 없는 이익을 따지는 계약의 관계, 그것이 동거입니다. 더 좋은 조건, 이상형을 만나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거하자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런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만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결혼하자 말하지 동거하자 말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뭔가는 부족한데 남 주고 나면 아까울지도 모르니까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동거하자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려고 합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 없는 사람에게 왜 뭔가 마음을 주려고 하세요? 책임감 하나 없고 작은 것 하나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죠. 말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네요.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죠? 여러분, 좋을 때야 동거나 결혼이나 비슷해 보이지만요, 어떤 일이 생기면,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결혼과 동거 사이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나는 복잡한 거 싫어, 나는 책임지기 싫어, 나는 희생하기 싫어, 나는 내 감정에 따라 즐기면서 살 거야, 나에게 이익이 될 때 하는 것이 동거입니다. 여러분, 동거는요,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약속이죠. 결혼은 책임이 있는 관계이고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결혼과 동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해라? 결혼하세요. 사랑하면 결혼하자 말하지 동거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과거가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교회 법적으로는 아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가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지,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지 않았냐 행위가 천국 가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세례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보증입니다. 이걸 누가 보증하냐면요, 22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누가 봐도 부부인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고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교회의 절차와 가정에 따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수련회도 갑니다. 임원이고 리더예요. 그런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마치 예수님과 동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지만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교회 법적으로는 정상이다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 약속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안 받으면요,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믿음이 조금만 흔들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먼저 흔드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제가 분위기 잡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붙들고 질문 3, 4개만 하면요, 제가 10명 중에 8, 9명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대충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이게 뭐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으니까 이단이 흔들면 금방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간단한 질문조차 못하니까 이단들의 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 이단 특강 때 성경을 어설프게 하면 더 위험하다고 말했죠.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했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란 말이 없다. 너 안식일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성탄절은 이방신의 축제날이다. 너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단들이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께 할 겁니다.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너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서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면서요. 솔직히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면 적어도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세상에서도요, 태어난 날 나는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도 부모님이 내 생일을 증명해 주잖아요. 나라에서는 민증이라는 것으로 내 생일이 이날이다, 태어난 날을 보증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날짜도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보증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말씀하잖아요.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성경 구절 들이들면서 여러분 밖에 이야기하면 하면서 다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식당을 예약하고 티켓을 예매하듯이 우리가 언제 구원받기로 내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나는 이날 구원받겠다, 내가 구원받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겠다, 우리가 구원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와 장소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과정도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는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감정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야 돼.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고요,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100%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할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선언해 주셨잖아요. 세례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아니지만요, 세례받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마치 법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 혼인 신고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부부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사회로부터 보호도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보증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들이 너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된다 말하고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응, 나 구원받은 날짜 알고 있어 하면서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짜를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보증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세례받은 사람만을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였고요, 세례받은 사람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냐 물으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말을 섞지 마십시오. 그냥 자리를 피하세요.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도둑이야 하고 소리쳐서 쫓아내야지, 아이고 도선생님 뭘 훔치러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 뭐 훔치러 왔냐? 이것은 경찰이 도둑을 붙잡고 경찰이 물어볼 이야기죠. 도둑은 처음부터 쫓아내는 것이고 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이 영적인 도둑인 이단하고는 처음부터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례 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되었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천국 백성이 분명합니다. 구원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 보통은 4월과 10월에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으로 5월 31일에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례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37기 친구들 있죠? 어디 가운데 앉아 있나요? 이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번에 반드시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대신하여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이제는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 받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을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의 주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느낌이나 내 기분이나 내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내 확신이나 내 기이나 내 느낌이나 내 마음의 확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가 가까이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확신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셔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